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삶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의 삶의 시작이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 고정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결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시옵시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 그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변화산에 안주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변화산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속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될 때에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소리질러 주님께 아뢰는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자신의 아이를 붙잡아 부르짖게 할 뿐만 아니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몹시 그 몸 자체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올가매는 올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간구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모습인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렇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해주소서 간절히 구하였으나 그들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낫게 할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경련을 일으켰던 아이, 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 없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 귀신 가운데서 쫓는 귀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나 그들은 그 이름을 기도하며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내쫓아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받았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믿을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듯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회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의 열쇠는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 데려오자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 가운데에 있는 아이로부터 나오도록 이렇게 명령하시사 즉시 아이가 낫게 되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오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이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올무,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영의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육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내가 봐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순환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장차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요,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배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어떠한 음성이 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같이 내게 오신 예수,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는 내 인간적인 문제, 우리 인류, 우리 이스라엘간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이다,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여 예수를 오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내가 뜻하는 바대로만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믿으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장서기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는 데에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하고 그 음성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던 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장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절대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이 귀신 쫓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올무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서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신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고 변화산 가운데만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9장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산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도록 주께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